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이 실제로 누려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음에 담아 사단이 가져다주는 절대 불가능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림으로 자신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세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37에 관한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먼저 강단 말씀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또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시어 죄가 없으시며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화요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화요 집회에 가서 삼강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제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는 길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럼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과 자연스레 포럼을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간의 지교회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진짜 말씀 받고 은혜 받아 마무리가 포럼이 꽃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 말씀처럼 참 은혜스러운 포럼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진짜 피곤하지 모르고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사돈을 전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사돈을 전도하셔가지고 그 사돈이 이제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신 다락방 교회로 지금 잘 교회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다리를 다치셨대요.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실비가 100만 원 나왔대요. 100만 원 나왔는데 그걸 세 가족인데 헌금을 몽땅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 100만 원을 다 했다 이게 은혜가 된다기보다 세 가족이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분 인생에 진짜 참 해답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서 이 권사님께서 명절 때 사돈 집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돈 집에 가서 그러니까 사돈이고 이런 걸 우리 딸의 시어머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기 같은 그런 심령으로 그분을 사돈을 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얘기 속에 대화 속에 묻어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 참 모든 시어머니의 시월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틀을 다 깨셨구나. 진짜 전도자의 마인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된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딸이 시월드를 피해서 부산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친정 엄마 입장에서 그걸 복음의 관점으로 그거를 대처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전도자구나.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참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포럼들을 나누면서 또 유 목사님 말씀 주신 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론 말씀에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런데 사단은 문제의 생각과 마음을 묶이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착각에 빠뜨린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못 보고 놓치게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배와 말씀이 나를 절대 불가능한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저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상황 따라 문제 따라 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변치 않으시니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이 잡혔거든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 24잖아요. 우리 기도 24 속에 매일 매사 매장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게 기도 24거든요.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능력을 회복하는 아침의 정시기도로 절대 시간을 가지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 사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보는 눈을 여는 낮의 무시기도 이게 절대 여정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과 길을 말씀에서 찾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밤의 깊은 기도 이게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한 단어로 맞다.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끝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이거를 매일 매사 매장소에서 주인으로 기도 24로 누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잡았거든요. 그리고 잡은 성구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판단과 분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아졌어요. 어제 또 화요집회에서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악인들은 음악으로 모든 걸 누리지 않냐. 그러면서 모든 삶을 음악으로 누리고 먹는 거 보는 것까지도 다 음악과 연관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뮤지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 맞다. 음악인들 예술인들은 모든 게 예술이고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것들을 삶 속에서 녹아내고 누리는데 우리는 전 모든 것을 다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못 누린다. 그것을 누리는 걸 보고 크리스찬이란다. 그걸 누리는 게 제일 우선이 기도 누림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강단을 통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기도 24를 남은 날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보시겠습니다. 237에 관한 응답입니다. 서론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237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산업인가 렘넌트가 되려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한 숨은 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오직 복음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37의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가 됩니다. 이 응답의 키는 영적 소통입니다. 기도로 보좌를 움직여야만 237이 됩니다. 이 끝으로 237을 움직이는 가장 큰 답이 미디어입니다. 이를 알고 나의 업을 237화 시켜야겠습니다. 237 응답보다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먼저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먼저가 이게 가장 우선시 될 때 237 응답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요집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영적 성숙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때 참된 성숙이 나온다. 하나님은 영적 축복부터 주시기 때문에 육신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때 세계 살리는 미래 축복도 오게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상태로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번입니다. 237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준. 아브라함이 237의 축복을 깨닫는 날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으로 237의 문을 여셨습니다. 다윗을 세워 골리앗을 꺾고 세계화를 시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또 포로로 갔습니다. 이것을 알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심과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믿으면 237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준이 237의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237의 축복이 결국은 살리는 거잖아요. 237 하는데 237이 결국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237 나라에 5천 종족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시작이 먼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나를 살리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237의 시작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려내는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138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기도 하죠. 이때 우리가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고 믿으면 237의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2번입니다. 237 캐릭터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237의 캐릭터가 있어야 237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없으면 우리의 후대는 어쩔 수 없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또 노예, 전쟁, 포로, 유랑민으로 가야 됩니다. 캐릭터, 우리 자신의 캐릭터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이 볼 때 스스로가 나는 어떤 캐릭터인가? 237의 캐릭터인가? 믿음의 캐릭터인가? 불신앙의 캐릭터인가? 이렇게 어제 말씀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디를 가나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니면은 모든 것의 흑암을 탁 멈춰버리는 그런 믿음의 캐릭터인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언제나 답 속에 있는 그런 237의 캐릭터입니까? 아니면 모든 원불교 캐릭터, 원망, 불평, 교만 캐릭터입니까? 이게 불신앙의 캐릭터잖아요. 인본주의, 잔머리, 그죠? 또 다편의 아닌 문제 속에서는 그게 불신앙의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237의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맞다, 그래, 항상 살리는 캐릭터, 힘 빼는 캐릭터 아니고 살리는 캐릭터, 답을 주는 캐릭터, 다편에 서는 캐릭터, 이런 캐릭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그릇 준비. 우리에게는 237 축복을 받을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그릇에 237의 축복이 담기면 나의 모든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기도로 세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최고 수준으로 가는 길이 이 모든 것이 24 되는 기도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사실화되는 것이라고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문화화되는 것이 기도라고 언약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플랫폼, 또 서밋을 세우는 파수망대, 후대를 세우는 안테나로 사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고 수준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틀린 것, 틀린 사람도 수용하면서 이 속에서도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원리스라고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아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24 되는 것이 기도 상태입니다. 내 상태를 이 기도 상태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237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힘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237이냐 재앙이냐 이겁니다. 237이 내 안에 담겨서 그래 내가 237에 도전해야지. 237이 아니면 결국은 재앙입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구, 유랑민으로 가는 길이 우리가 237을 놓치는 때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내 삶이 237화 되어지고 내 자체가 237화 되어지고 내 캐릭터가 237화 되어져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237을 살리기 위한 캐릭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싫고 상관없고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우리 후대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푸는 24가 되어지는 것이 237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24는 모든 일에, 모든 만남과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모든 걸 질문하겠죠. 모든 것을 인도받겠죠. 그것이 기도 24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답 237 응답의 키가 기도 24라고 해요. 이때 보장 응답이 시작된다고 언약하셨거든요. 237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237의 시작이 먼저 나를 살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를 먼저 살려내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응답받는 중직자들과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237 언약과 캐릭터와
그릇을 가지게 하옵소서. 항상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령 충만으로 237 살리는 여정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37의 응답의 시작은 영적 소통이라고 언약 주셨으니 새로운 시작의 기도 24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의 축복을 깨닫고 237의 캐릭터로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모든 것이 24되는 237의 응답받는 기도 상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